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잘 보면 그 가운데에 구원에 관한 위대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요약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구원론인 셈이죠. 자, 요나의 구원론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스올, 히브리 사람들에게 스올은 형벌과 죽음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하는 말은 요나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음과 형벌의 장소로 던져졌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3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다 깊은 곳에 던져졌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절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이 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하아레츠라는 말인데 이 하아레츠는 지하 세계를 가리킵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하는 말은 자신이 지하 세계에 갇혔고 자기 힘으로는 그 빗장을 도무지 열고 나올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것을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인간은 영적으로는 죽은 시체와 같아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하는 말은 희생 제물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것을 믿고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비록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희생 제물의 피를 대신 받으심으로 자기의 죄를 속해준다, 사해준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면서 죽어간 그 희생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지요?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요나는 다른 구약 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실까지는 확실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희미하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요나의 구원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인간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인간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다. 오직 예수님을,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이 9절에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까지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을 한다든지 우리가 관여를 한다든지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슨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구원은 너무나도 애매하고 불확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또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변덕스럽고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 인간에게 의해서 구원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 구원은 대단히 애매하고 불투명한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간이 관여하고 인간이 영향을 미치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 종파 가운데 알미니안주의라는 그런 종파가 있습니다. 감리교가 그 알미니안주의를 따라가고 있지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말하기를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인 협력설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협력을 통해서 신인 협력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어느 정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과의 협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의 기차가 있습니다. 그 기차를 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플랫폼까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은 플랫폼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기차를 보내시고 인간은 제 발로 걸어서 플랫폼까지 나와서 그래서 기차를 타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신인협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주장대로 하면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로 넘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플랫폼까지 나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간이 플랫폼까지 안 나오면 하나님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의 기차를 보내주어도 인간이 그냥 플랫폼까지 걸어 나가지 않으면 말짱 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하고 싶어도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인간이 그것을 믿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넘어갑니다. 인간이 플랫폼까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달려 있으니까 인간이 십자가를 믿어주느냐 안 믿어주느냐 거기에 구원이 달려 있으니까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불투명한 것이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믿음도 없고 완악하고 얼마나 변덕스럽고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 인간에게 구원의 주도권이 주어져 있다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애매하고 불확실한 것이 되지요. 우리 장로교는 그런 알미니안주의를 따르지 않고 칼빈주의를 따릅니다. 칼빈주의는 인간은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인간은 플랫폼까지 걸어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꼼짝도 못하고 집에 누워 있을 뿐입니다. 플랫폼까지 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의 기차를 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집까지 오셔서 우리를 업고 플랫폼까지 나가주십니다. 그리고 기차에 태워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기차를 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타는 것마저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업고 태워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믿는 것마저도 내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다른 점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믿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칼빈주의는 믿는 것마저도 주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자세히 보면 칼빈주의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그 과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사탕 얻어먹으려고 교회 갔다가 그 길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 손에 이끌려 우연히 교회 들렀다가 그 길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병 고쳐보려고 교회 나가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냥 밤에 눈만 감으면 시커먼 손이 나와가지고 머리채 잡아 끌고 가자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몸이 대꼬쟁이처럼 그래가지고 완전 죽게 되었는데,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게 싹 없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된 과정은 다 다양하지만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구원이 뭔지,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주님이 내 손을 이끌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친구가 나를 인도했지만 사실 그 뒤에서 역사하신 분은 주님께서 내 손을 이끌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기차에 태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은 구원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지막에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신인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처음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에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천국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성도가 자기가 구원받은 과정을 쭉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부르셨고 어떻게 자기를 변화시키셨고 하는 것을 쭉 간증을 하고 나니까 장로님 한 분이 그 집사님 부르더니 간증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집사님, 간증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만 얘기를 했고 집사님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이 한 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구원을 사모했다든지 간절히 찾았다든지 순종을 잘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도전을 받지요.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장로님. 맞습니다. 제가 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오셔서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 말이 맞지요? 우리가 한 것은 도망친 것밖에는 없습니다. 뺀들거리면서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안 믿겠다고 도망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오셔서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하늘의 사냥개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늘의 사냥개 마냥 우리를 쫓아오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천국은 확실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확실한 이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가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천국 소망이 삶의 능력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천국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까? 대답 안 하는 분은 뭡니까?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아멘이다 그러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 천국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도 이거 내가 믿어가지고 믿음 자체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믿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확실합니다.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이 확신이 내 삶에, 평소에 내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사업에 실패하고 그냥 낙심해 있다는 말을 목사님이 듣고 달려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성도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렇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 다 마치고 나니까 그 성도가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이 정말로 있습니까? 목사님이 성도님, 천국이 있다는 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믿지 않습니까? 보십시다. 성경을 펼쳐서 이곳저곳을 찾아서 읽어주었습니다. 그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국이 정말로 있다면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러면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시련, 이 땅의 실패,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삶뿐이라면 무너지겠지요. 이 땅밖에 없는데 그것도 실패해버리고 그러면 그냥 무너지겠지요. 그러나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실패 다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혹독하다 해도 결국은 다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잠시 지나가는 세상에 한 번 실패한 거 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그렇게 인생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한 100억이 비축이 되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100억이 통장에 있다면 어떤 얼굴로 살까요?
있어 본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생각을 머리가 왜 있습니까? 모자 쓰라고 있습니까? 좀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100억이 있다면 늘 빙긋이 웃으며 살지 않겠습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100억이 있는데 늘 여유롭게, 생활도 여유롭지만 마음이 여유롭게 푸근하게 그냥 빙긋이 웃으며 그래 살지 않겠습니까? 거리에서 나가서 뭐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발발 떠는 사람 보면 아이고 참 불쌍한 인간들아, 다 초월한 눈으로 그걸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억만 있어도 그런데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무슨 돈 100억하고 비교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1부에 마치고 어떤 집사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100억이 있습니다. 그분 사업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눈이 동그랗게 떠졌습니다.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건가?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고 100억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설교하고 연결을 시킨 것이지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빙긋이 웃으면서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정말 어떤 실패를 당해도 그래도 마음의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보기엔 이상하지요. 저 사람이 그렇게 망해먹고도 웃어? 이상하네.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감춰놓은 재산이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감춰놓은 내가 집이 있지요. IMF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집, 은행도 자백할 수 없는 집, 하늘에 내 집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시련에도 그냥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되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절망해서 자살해서 죽느니라. 그거 아니고 그 다음 괄호 안에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비결은 천국이 능력이기 때문이죠. 18세기 중엽에 프로이센 제국을 다스렸던 분이 프리드리히라는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드리히 대왕은 통치를 잘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냉소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대신들과 신하들이 잔뜩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에 대해서 조롱 섞인 말을 하면서 기독교를 비판을 합니다. 신하들도 대왕님 말씀이 옳다고 다 낄낄대면서 그렇게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자 번진랜드라는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번진랜드 장군이 대왕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 폐하, 폐하께서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저는 대왕을 위해 38번 전쟁에 나갔고 나갈 때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저는 이제 늙었고 머지않아 방금 대왕께서 비웃으신 저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러 갈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 것을 잘 압니다. 폐하, 소신 이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이 숙연해졌습니다. 대왕 면전에 두고 예수가 대왕보다 더 위대하다 그런 말을 했으니까 이거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닌지 전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군, 내가 잘못해서 나를 용서하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왕이라도 그런 사람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인적인 그 용기가 어디서 옵니까? 천국에 딱 시선을 고정시키니까 확실한 천국,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죽음도 겁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 딱 숨 넘어가는 순간에 딱 붙드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의 비결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소망 가운데 늘 기쁨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한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린 마일이 뭐냐 하면 이 사형수가 갇혀있는 감방에서부터 사형장까지 그 길에 초록색 깔개가 쭉 깔려 있는데 그걸 그린 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수가 그린 마일에 발을 내디뎠다는 말은 이제 사형장으로 직행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린 마일 위에 올라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형수 중에는 도무지 한 걸음을 내디지를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불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순간에 간수장이 달려오면서 김아무개 사형수 특별 사면령이 떨어졌다, 너는 사면이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를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린 마일을 뒤돌아서서 저 밝고 찬란한 바깥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그 사람 그냥 가슴이 터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그린 마일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던 사람 아닙니까? 사실 사형장의 그린 마일,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로 소금치듯 하는 유황 불못을 향해서, 영원한 그 불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면을 받아 그건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 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에 끓어오르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30년 전에 처음 믿을 때는 그 감격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났다. 그게 그 구원받는다는 게 어떤 건데 세월이 지났다고 그냥 희미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감격, 뜨거운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감격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둘로스호가 인천항에 입항을 했다 해서 한번 견학차 가보았습니다. 둘로스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항해를 하다가 항구에 정박하면 다 내려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선이죠. 그 둘로스에서 일하는 선원들은 전부 복음을 위해서 자원한 평신도 선교사들입니다. 목사님이 안내를 받아서 배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제일 밑바닥에 기관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는 기관실이니까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리고 너무 그냥 후덥지가 않합니다. 여기 온도가 몇 도나 되는지 물어봤더니 인천항은 아주 양호하다고 합니다. 저 인도양이나 이 아프리카 지역을 항해할 때는 40도 훌쩍 그냥 50도 가까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기름 옷을 입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한 80세는 되어 보여서 저렇게 연세 많은 분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싶어서 다가가서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더니 63세라고 합니다. 기관실 그 밑에서 15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공기도 나쁘고 다 무덥고 열악한 곳에서 15년을 일하니까 그 사람이 팍싹 늙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얼굴과 온 몸에서는 그냥 기쁨과 평안이 그냥 충만하게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후반전의 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감격 때문에 몸은 늙었을지 몰라도 그냥 온 몸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강같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분 때문에 그날 큰 도전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나더러 면류관을 쓰고 한 나라의 제왕이 되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노라. 나는 나의 전 삶을 좋으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 다 사용하겠노라.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지옥의 그린 말 위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일에 비하면 한 나라의 제왕도 사소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없이 아멘 소리가 그냥 기어 들어가지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생명을 건져 구해내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비하면 세상에 아무리 삐까뻔쩍한 일이라도 그건 다 그저 사소한 일일 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도하는 거 VIP 사랑주일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은 기회든지 아니든지 간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퇴하시면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서 좀 전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나가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몇 달 있다가 또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다. 천국도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 소망을 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또 복음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